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두 분은 덜 안녕하시네요.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3페이지죠. 어, 3페이지 5 개송이죠. 5페이지. 이 세상에서 만난 수많은 인연들이 있어요. 수많은 인연들이라 그러면 꼭 사람만이 아니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또는 자연 조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인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수많은 인연들이 자연 조건과 인연이든 또는 사람과의 인연이든 동물과의 인연이든 간에 그 인연들이 소중한, 사실 아주 소중한 인연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간과 공간에서 그 인연과 그 순간의 만남이라는 것은 영원한 우주 시간에서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 이상은 없어요. 똑같은 만남, 똑같은 사람에게 사람과 똑같이 만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달라요. 왜냐하면 나도 일주일 뒤에 만났다고 나도 변해있고 그 사람도 변해있고 장소도 다르고 시간도 달라요. 따라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만남도 오늘 이 순간의 만남도 우주 시간에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오늘 한 번뿐이에요. 그래서 내일 오늘 못 만났으니까 내일 만납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목적은 내일 만날 때 같은 목적을 가졌다 손치더라도 오늘 만남은 오늘일 뿐이에요. 그리고 오늘 못 나왔으면 영원히 그건 결손이에요. 아시겠죠? 예? 여기에 여러분 요해하시죠? 이해하시죠? 요해라는 말은 이해를 못했죠? 그 말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인연은 우리가 한 생에 태어난 이 인연을 갖다가 그냥 현재라고 치고 한 생을 현재라고 친다 그러면 한 생의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 또는 형제 간의 인연 이런 인연들이 한 생의 현생의 인연들로서는 굉장히 소중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렇죠. 또 오늘 만남이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금강경 같은 데서도 또는 경 앞에 여시하면 일시불제사이고 그럴 때 일시해라 그러죠. 한때라는 것은 그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때예요. 한때밖에 없어요.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연이 딱 한 시간상으로도 그 한 번이고 공간상으로도 한 번이고 너와 나의 만남의 주체로서도 하나예요. 그러니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 안 하다고요? 소중합니다. 소중하시죠? 네.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악연이 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한 번밖에 없는 인연을 갖다 악연을 맺는다. 악한 인연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선한 인연이 된다는 것도 그것은 굉장히 참 좋겠죠.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세세생생 살면서 악한 인연도 짓고 선한 인연도 짓고 이제 수없이 많이 지었어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악한 인연 짓는 것 이것은 딴 것이고 선한 인연 짓는 것은 또 이건 딴 것이가 그렇지 않아요. 같은 선상에 한 번밖에 없는 인연이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한다면 악한 인연을 짓는 것은 굉장히 괴로운 문제고 인생에 있어서 그 악한 인연이 점점 연결돼서 만약에 나의 고통으로 계속
온다면 그건 굉장히 괴로운 문제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어요. 이 세상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잡았다. 일생 동안에 현대그룹에 돌아가신 정주영 할아버지가 그만 중동에 가서 돈을 벌 기회를 해가지고 저녁에 돈을 다 세지를 못해가지고 가만히다 그냥 담아놨다가 은행으로 갖고 오고 그랬답니다. 은행에 가서 돈 세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돈 벌 기회를 탁 만났다는 것은 참 그것도 한 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죠. 그죠? 한 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 그건 무상한 것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남편을 만난 것도 그죠? 만난 것도 처음에 뭐 눈에 불이 튀고 말았던 건 만난 것도 참으로 소중한 인연일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소중한 인연은 사실상 나를 육도 윤회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스승을 만난다, 법을 만난다 라고 했을 때는 이건 대단히 소중한 인연이에요. 그러겠죠, 그죠? 아마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인연보다도 그 소중한 인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태어났을 당시에 태어났으면 참 좋았겠다. 옛날에 만공스님이 그랬다가 그랬어요. 나는 말이야, 부처님 당시 때 내가 뭐였나 생각해 보니까 부처님 앉아 계신 정진하실 때 보리수에 앉아 계셨잖아요. 그죠?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 계셨는데 그 위에 보리수를 긁어먹는 벌레였대.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벌레 된 인연만 가지고서도 이 생에 내가 공부가 그래도 이 정도 됐다. 우리는 따져놓고 보면 그때 당시 부처님 당시 때도 태어나긴 났을 건데 어디 참 골짜기에 부처님 영향력이 전혀 없는데 아마 태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드시죠, 그죠? 긍정 안 하시는 분. 그래서 이 세상의 인연은 소중한 인연인데 왜 소중하냐? 한 번밖에 없는 인연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상에 없는 인연이기 때문에 소중하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영원히 해탈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 인연은 부처님과의 인연이다. 스승과의 인연이고 법과의 인연이다. 여러분이 이제 내가 절에 다닙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절에서 진짜 해탈의 법을 가르치는가? 진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부처님 법을 가르치는가? 라고 한다면 아니라면 그건 법에 대한 좋은 인연이 없는 거죠. 지금 사고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 우리가 태어나서 부처님께 직접 또 당시 때 태어났더라도 변방에 안 태어나고 직접 부처님 계신 곳에 태어나가지고 계신 곳에 태어났다 손 치더라도 또 부처님께서 법문하신다 그러면 막복해가지고 그 부처님 제자들한테 시주를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그에 비했다가 한 부스러기 얻어먹을까 하는 거지로 또 있으면 그것도 보통 법문 못 들어요. 그죠? 또 세상에 욕심이 너무 강해서 그냥 법문 한다고 하면 아이고 오늘 바빠서 장사해야 되니까 가고 꼭 그렇게 반대로 보는 사람이 있어. 법문 들 때는 장사해야 되고 또 쉴 때는 법문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맨날 한다는 소리가 뭐라 하느냐고 내 쉴 때 법문 안 하는가? 본인이 쉬는 것도 부정기적인 거지.
그래서 부처님께서 들어와. 이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만났으면 나도 그 생각이 간절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지금도 보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듣고 아란가를 사흘 만에 이루었다, 또는 일주일 만에 이루었다, 교진의 등 오비고는 일주일 만에 이루었고, 큰 가습 3인데 큰 가습은 3일 만에 끝내고. 그때 나도 좀 태어났으면 몇십 년을 안 헤매고 좀 했을 텐데 막복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부처님법이 이 세상에 정법이 펴질 때는 마치 오랜 시간을 놓고 볼 때 번개불 치는 것처럼 순간이에요. 순간이에요. 그게 오래지가 않아요. 정법이 유통되고 특히나 모든 법을 다 이룩해서 대스승이 우리들에게 법을 갖다 일러줄 이 상황은 마치 번개불, 여러분 검은밤에 번개불 잠깐 칠 때 보면 반짝하면서 치면서 아이고 저기 지붕이 있구나, 저기에 돌이 있구나, 나무가 있구나, 이걸 번개불에, 요즘에 번개불에 콩 꺼먹는 그런 순간이라고. 부처님 법을 만난다라는 것, 또는 스승을 만난다라는 것, 또는 선한 인연을 만난다라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이 이 세상은 번개불에 콩 꺼먹는 그 순간입니다. 요걸 놓치면 안 된다지만 굉장히 인연이 소중한 거예요. 아시겠죠? 김치는 뒤에 담아도 돼요. 집을, 부처님 가실 때 그랬다니까. 어떤 사람이 할아버지가 집을 짓고 있어서 부처님 보시니까 할아버지 늙었고 곧 돌아가실 때 그랬잖아요. 내 말 잠깐만 들어보시오. 내가 집 짓느라고 바쁘고, 아래층은 지금 동물을 키울 거고, 2층은 우리 아들 줄 거고, 3층은 내가 살 거고, 뭐 이러지. 3번을 부처님께서 건의했는데 그걸 안 들어. 그런데 나중에 법문, 며칠 된 법문을 부처님께서 하시다가 그 제자를 시켰어. 아라나 거기 한번 갔다 와봐라. 그러니까 가보니까 돌아가셨다고, 할아버지. 집 짓다가 돌아가셔서 초상 치르고 있더래요. 이와 같이 무상하다 그랬어요. 부처님을 만나고도 집 짓느라고 부처님께서 직접 그 앞을 지나가다 법을 일러주시려고 해도 집 짓느라고 안 한다니까. 왜? 이 세상은 자꾸 그런 것으로 미장하지. 자기의 보물로 삼으려고 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법을 우리가 그 만나는 것은 천재이루다. 내가 그런 얘기 했다. 달라이라마 법회하는데 가십시다. 그러면. 네, 올해는요, 안 되고요. 내년에 어찌 한번 해볼까요? 내년에 또 물어보고. 올해까지는 안 되고, 그 내년에 또, 그런다. 가만히 내가 생각해보니까, 요 법회가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가지 인연으로 이루어지거든. 그 중에 하나만 인과 연이 끊어져 버리면 못해요. 왜냐면 거리가 멀지, 돈 많이 들어가지, 존자님 연세 있으시지. 존자님께서 내가 이제 늙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가서 그냥 왕국 앞에 절이나 하고 올 수밖에 없잖아. 그건 못 들어.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보면 급하더라고. 총장님께서 조금 더 가까이 계시면 그냥 맨날
매양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이러면 되겠는데, 또 우리가 빡복해가지고, 요런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 꼴통들이 많아가지고, 이북 꼴통이라고 저는 중국 꼴통이라고 말아가지고 하여튼, 조전에 모실란 대로 잘 안 돼. 요런 소중한 인연을 여러분께서 함부로 생각하시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공부하는 인연은 다른 것은 놓쳐도 좀 괜찮아요. 다른 것은 뭐 된장은 좀 뒤에 가봐도 괜찮고, 미장원도 안 가면 돈 남지, 그지? 돈 남고, 옷 사러 안 가도 돈 남고, 그런 것은 그냥 유의법이라 그냥 편안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인연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하지만 그 중에 가장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마라. 엉벙덩벙 놓치지 마라. 어느 날 갑자기 늙고 병들고 순간적으로 다 가요. 나는 여수에서 25년 살면서 돌아가신 분을 내가 시달림 해드린 분이 2,300명이 넘는다니까. 그 사람도 다 내 앞에 갔어. 그 어느 날 나도 이제 그렇게 가겠지. 그게 젊고 늙은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보리심에 특히 모든 중생에게 이익이 있고 모든 중생을 다 해탈로 이끌 수 있는 이 보리심 공덕은 절대 놓치지 마시라. 이 법에 관한 얘기와 스승과 연관되는 것은 놓치지 마시라. 그걸 놓치시면 여러분이 마치 물에 떠내려가다가 구조하는 밧줄을 놓친 것과 같은 상황이 될 거야. 왜? 이것은 늙어서 이제 아무것도 그게 힘이, 세속적인 힘이 미치지 못할 상황이 됐을 때는 그대로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정말 내가 중요한 것을 다 놓쳐버렸구나. 그러다 보니 정신을 다 놔버리더라고. 수행 아는 사람은 내가 정신 놔버린 사람을 대다수 놔봐. 늙으면 그냥 정신이 황망해져고 치매라는 게요. 지금 의학적으로는 나는 그 의학적으로 얘기하면서 별로 안 믿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그 현상학적으로 볼 때는 대뇌가 두부처럼 된 대뇌가 자꾸 깨져서 그런데요. 늙어서 가는 현상인데 그게 결정적으로 마음의 깊이에서는 어디서 오냐면 전부 다 늙고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시작합니다. 공포에서 시작합니다. 그 공포심만 쌓이면 치매 안 해요. 물론 뭐 교통사고 나서 머리가 다쳤다 그런 거 몰라도 그 자연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이번에 도천 노스님 돌아가실 때까지 정리 또렷하실 때요. 다 당신 하실 말 다 하시고 말이 안 나와서 이게 힘이 없으니까 말은 안 나오는데 말을 하는 것은 딸싹딸싹 하면서 말을 하시고 정신 또렷하시고 물으면 고기 끄덕끄덕 하시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죽는 게 진짜 두려운 사람은 정신이 확 나가버린다. 이와 같이 인연의 소중함을 여러분이 이제 잘 생각하는데 그 중에 스승과 법에 관한 인연은 정말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놓치면 그냥 저 깊은 산속에서 길라잡이를 갖다가 길잡이를 놓쳐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른 법에 의지하고 바르게 수행하는 사람에게 의지를 하는데 그만큼 인연이 소중하다. 보리심의 인연도 소중하고 그걸 가르치는 스승의 인연도 소중하고 또 그 가르치는 법에 관한 것도 소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번의 개송은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읽어보십시오. 칠흑같이 어두운 먹구름 낀 금은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 먹구름 낀 금은 밤에 번쩍이는 번갯불에 잠시나마 보이듯이 번쩍이는 번갯불에 잠시나마 보이듯이 부처님의 위신강명 보기가 드물어서 부처님의 위신강명 보기가 드물어서 세간살이 복덕지에 짧게나마 드러나네. 세간살이 복덕지에 짧게나마 드러나네. 그래서 기도할 때 계속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스승을 만나기를 원하고 어느 성이라도 또 바른 법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도
사원경에서 말씀하셨듯이 다음 생에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미륵 부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어나실 때 거기에 꼭 내가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꼭 하는 거예요. 동참을 했어도 그 세세생생 공부를 안 한 사람은 가서 못 알아듣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법회를, 달라이라마 법회를 갔는데 뭐라고 어떻게 법을 어렵게 얘기하는지 내가 못 알아듣겠어. 근데 내가 그랬어요. 언제 공부를 불교 공부를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이번에 처음 왔는데. 무진장을 해보시 그러면. 그러니까 어려울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도만 좀 쉽게 설명을 해주면 안 되느냐고. 참, 내가 볼 때는 달라이라마만큼 쉽게 설명해 준 분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나도 쉽게 하려고 무진장 발버둥을 치는데, 나는 주의가 첫 번째 쉽게 주의야. 아주 쉽게 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쉽게 하는 것이 무진장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전에, 요즘에는 좀 생각이 달라졌는데, 전에 윤도현이가 노래 부를 때는 뭐, 나가 보기가 얼마나 되는지. 근데 장윤정이는 꼬야를 딱딱딱 하면서 부르더라고. 쉽게 부르네. 보기가 안 돼. 쟤가 노래가 훨씬 고수인가 보다 그랬어요. 한 소리 하는 사람 보고 내가 후회 죽겠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인가 그랬어요. 어쨌든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별로 안 해봐가지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이제 쉬워지는 것은 자꾸 하는 데 따라서 쉬워집니다. 전에 누가 타이거 우즈가 한국에 와가지고 골프 시범을 보인 적이 한 번 있죠. 그 사람은 저 30m 바깥에다가 요만한 A4 용지 하나 놓고서 이거 탁 치니까 가서 구멍을 뚝 뚫고 나가더라고. 그거 다 맞춰.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얼마나 단련이 돼서 그럴까 하고 나도 이제 어떤 신도집에 가서 골프 집 안에 있는 골프를 가지고 한번 해봤어. 해보니까 이게 이어도 잘 안 가더라고. 안 가. 연습 안 하면 안 돼요. 불교 공부도 자꾸 접하지 않으면 전부 다 생소했습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섯 번째에서는 귀한 인연이다. 부처님법이 드러나는 것이 마치 긴 연극 속에 번개불 잠깐 치는 것처럼 그 인연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성인이 한번 나왔다 가시는 것은. 그러나 그 뒤에 지나고 나면 거기에 스님의 말씀에 본인의 말씀을 어디 가버리고 맨 저거들 스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바꿔버리고 거짓말을 보는 부르줄만 잔뜩 늘어나서 법이 유통이 안 되는 그런 것이 이제 많아요. 자, 여섯 번째, 따라서 읽습니다. 선한 행의 업력들은 언제나 나약하고, 선한 행의 업력들은 언제나 나약하고, 악한 행의 지역들은 거세어서 몰아오니, 악한 행의 지역들은 거세어서 몰아오니, 열의 원만한 보리심이 아니라면, 열의 원만한 부리심이 아니라면, 선한 눈만 가지고는 조복받지 못하리라. 선한 업만 가지고는 조복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선업이 먼저였겠어요? 악업이 먼저였겠어요? 딸기 먼저일까? 계란이 먼저일까? 예? 예? 그래서 중국에는 뭐 순자하고 누구하고 영장가 누구하고 선업설, 선악설 얘기했다 그러죠. 그죠? 뭐, 옛날부터 사람은 본래부터 악했다. 또 본래부터 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본래부터는 선하고 악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악한 것이 먼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선한 것이라는 생각. 대치법으로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악에 의해서 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악이 강하겠어요? 선이 강하겠어요? 악이 훨씬 강해요. 악이 강해요. 그래서 선한 것은 계속
일으키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냅두면 좀 악해집니다. 악한 것은 냅둬도 돼요. 그죠? 그래서 악한 것, 잠만 자는 것도 악한 거거든? 잠만 자는 거 악한 거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침대가 푹 심하다.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잠만 잘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악한 것이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악한 힘이 더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악한 것을 넘어선 것은 우리들 의지예요. 의지예요. 그게 없으면 못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또 이제 아까서는 대립관계 아닌가 라고 하는데, 사실 대립관계라기보다는 선이 악을 치료하는 관계예요. 치료제가 그 선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악이 사라지고 나면 선도 같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감기 걸린 사람에게 감기약은 치료제로서 먹었지만 감기가 나은 뒤에는 약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상태를 지극한 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선한 것과 악의 대립각을 세워서 싸움을 일으키면 그같이 큰 악이 없습니다. 이건 치료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절대 이건 대립각을 세워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선한 능력은 언제나 나약하고 악한 죄업들은 언제나 거세다. 이건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를 갖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보리심의 내용이 아니고서는 선한 것만 가지고서는 이게 악업을 다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깨달음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악업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도리는 어떤 사람이냐? 선과 악업이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극한 선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진인, 참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보리심이 선과 악업을 전부 다 초월할 수 있느냐? 초월할 수 있냐? 이거는 번뇌를 전부 다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번뇌가 뭐냐? 탐진치 삼독시입니다. 탐진치 삼독시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그런 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아집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선과 악은 뭐냐? 내 아집과 내 욕심에 부합하는 사람은 선이고, 그 도둑놈이 옆에 도둑질을 도와주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그런다고 말해요. 네? 술 먹는 사람이 술 사주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나같이 술 먹지 말라는 사람은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술 먹지 말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술 사주는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나의 욕망을 벗어난다면. 근데 우리가 아집이 강하고 욕심이 강한 사람은 꼭 그걸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해요. 그 전도봉사이에요. 지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싫어요. 그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못해주는 사람, 욕망에 부합되지 않은 사람은 싫어합니다.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이 혼돈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진짜 선과 악이라는 것은 그 결과가 고통스럽게 올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견책하고 해서 없애주는 것을 얘기하고, 결과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도와주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죠? 술 사준 것은 절대 성한 일이 아니죠. 담배 사주는 것도 절대 성한 일이 아니고, 자동차를 사주면서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라, 그것도 성한 일이 아니에요. 사고 나가서 죽으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자동차를 사주면서도 끝까지 제동을 걸어줘야죠. 빨리 달리지 마라, 술 먹고 달리지 마라, 교통신호 잘 지켜라, 쓸데없는 데 타고 다니지 말라, 꼭 필요한 때만 써라. 그러면 만약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난 자동차 타고 다니는 맛이 안 나버려.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보리심은 왜 진짜 선업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선과 악을 초월할 수 있는, 그래서 탐진치 삼독의 번뇌를 끊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선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보리심만이 실제로 진정으로 선과 악을 갖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선업을 행한다. 내가 이를테면 이 보리심을 바라지 않고 그냥 남을 조금 돕는다든지 이런 것은 그냥 선업은 돼도요, 그게 번뇌를 없애지를 못합니다. 왜 번뇌를 없애지 못하냐면 진정으로 내가 선업을 행해서 번뇌를 없애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면 만약 보시를 남에게 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베풀었는데 이 생각이 생겨요. 그걸 아상이라 그러죠. 그죠? 욕심이 생깁니다. 또 내적인 욕심이 또 생겨요. 그럼 왜 저 사람은 나는 베푸는데 저 사람은 안 베풀까? 그런 원망심이 생기고, 나는 베푸는데 왜 쟤는 고맙다고 안 할까? 또 원망심이 생기고, 에이 베풀고 나니까 별것도 아니더만. 그 제사 지내고 나니까 뭐 복 받는다면서 제사 잔뜩 지냈더니 매일 1년에 10개씩 지냈는데 구석이 망했다. 제사가 아무것도 안 했다. 왜?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번뇌가 오히려 일어나잖아요. 그죠? 오히려 번뇌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것도 그냥 내가 조상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내는 것일 뿐이야. 근데 거기에 뭐가 잘된 나이가 지냈다는 것은 다행히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안에서 번뇌가 더 일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번뇌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는 보시를 하더라도 무주상 보시를 해야 된다. 선행을 하더라도 절대 내가 지극한 선행을 하고 내가 나만이 하고 내가 전부 다 옳고 그래서 나는 보상받아야 되고 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나는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보시행을 한다. 내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한다. 그 일을 내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내가 설사 보시를 해서 남에게서 칭찬을 받는다 손 치더라도 그 칭찬을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조그마한 공덕이라도 있다면 전부 다 회복하겠다. 모든 생명들에게 베풀겠다. 그 생각을 해라. 그렇지 않고서는 진정한 선에 도달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섯 번째 개송은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에어컨 좀 틀면 안 되나? 난 더운데. 자, 일곱 번째. 그러니까 여섯 번째는 업의 극복입니다. 작은 제목을 여러분 업의 극복이라고 하고, 다섯 번째는 귀한 인연, 소중한 인연, 이렇게 이제 소제목을 따르십시오. 요 한 개송 얘기하시면서 그 산티데바께서 그냥 나오는 대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시스템을 안에 이 개송은 어떤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게 다 안에 구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이제 업을 진정으로 극복하려면 꼭
내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오랜생 뒤에라도 부처가 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베풀더라도 내 수행을 위해서 베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돌아오더라도 나는 하나도 받을 생각이 없다. 모든 중생에 다 해야 됩니다. 조그마한 거라도 있으면 다 해야 됩니다. 이 생각을 철저히 가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살은 언제나 무소유예요. 가진 것이 없어요. 언제나 높은 곳에 있지 않아요. 언제나 낮은 곳에 있어요. 왜? 모든 자들을 양보하고 모든 자들을 다 모든 중생들이 부처될 때까지 부처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내가 받들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우선 이렇게 돼야 돼요. 이 공부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차 타고 오다 힘이 다 빠졌나? 7번째, 열애께서 오랜 세월 깊이 깨달아사 중생에게 보리심이 이됨을 아시고서 보리로서 고통받는 무량한 중생에게 세상 최고 큰 행복을 얻어지게 하셨다네. 여기서 보리로서 고통받는 무량한 중생에게 보리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건 조금 이제 아주 좀 고쳐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깨닫고 보시니까 무엇이 진정으로 모든 사람의 이렇게 행복이 될 것인가. 이것은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요, 자기 아버지 슈드다나 왕에게 질문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출가하지 마라 이 얘기하니까 예,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의 요구를 내가 드릴 테니까 아버지도 나의 요구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무슨 요구냐면 사람이 생로병사를 번뇌거든. 번뇌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갖다가 알려주시면 내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그 왕이 그런 걸 알 리가 없지. 아버지라도 부처님 아버지라도는 알 리가 없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거요. 그렇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게 아닙니다. 다 그런 거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 사는 그 생로병사를 그대로 그냥 세상 사는 거니까 그대로 살아라 그 얘기 아니에요. 부처님은 지금 그게 문제란 말이야. 왜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라고. 왜 윤회를 하면서 그득그득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출가를 하셨고 출가하시고 나서 6년 동안을 고행을 하셨는데 6년 고행을 하시고서 6년 만에 그때 당시에 최고의 외도의 브라만교의 스승이라는 사람 가르친다고 해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선정에 들어갔어요. 몸이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앉아있을 때는 조용한 비비상처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생각이 있는 거냐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거냐면 없는 것도 아닌 그 생각하는 것이 내가 죽었나 살았나 요 생각 그런 정도밖에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까지 들어가서 스승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답니까? 물어보니까 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도달했다고. 근데 나와서 왔다 갔다 하고 보니까 번뇌가 다 일어났고. 아니야. 그래서 몇 번을 질문했다. 이게 다냐고. 다라. 그냥 이게 답은 내가 목적한 바가 아니다. 번뇌가 완벽하게 끊어져서 번뇌가 끊어진다는 일이 고통이 없다는 뜻이고 고통이 없다는 일이 행복한 것이란 말이에요. 번뇌가
끊어지는 것이 아닌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왔냐. 그거 안 좋다고. 마아버디 그 대탑, 지금, 부다가야, 지금 깨달으신 그 대탑, 그쪽에서 조금 니른강 지나서요. 전정각산에 가면 지금도 여기 부처님께서 이 고행을 완벽하게 포기하셔버리고, 이제 고민 속에 빠져가지고 조그마한 굴 속에 굴이 요만하게 있어요. 똑조금 고만 굴 속에 앉아서 혼자 조용히 명상에 들었다가 그래서 이 고행을 완벽하게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건 아니구나. 포기하고 이런 강에 내려와서 목욕하시고 쓰러지시고 있다가 이제 유유죽 잡수시고 내가 깨달으면 이제 도달하지 못하는 그냥 이 세상을 끝내리라 하직하려고 그 옆에 그 깔대 꽃을 베가지고 뭘 만드는 농부에게 깔대 꽃을 하나를 얻어가지고 그걸 길상초라고 해. 깔대 꽃이 아니라 그걸 이렇게 그 보리수 아래 나무에다 깔고 결과무자를 하고 이대로 앉은 채로 내가 지금 추구하는 길이 완성되지 않을 나는 이 세상을 그냥 이대로 앉은 채로 그냥 가리라고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깊숙이 산매에 들면서 이제 번외 그 언성경기가 나올 8일날 새벽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일어서서 깨닫고 나서는 일어서서 번뇌가 다 떨어지는 경기가 순간 왔는데 일어나서 이제 그 뒤에 뒷날부터 일어나서 계속 왔다 갔다 해봤어요. 해보고 번뇌가 일어나나 살피고 하고 지나가는 사람하고 얘기도 해보고 또 밥도 먹고 보고 또 자보기도 하고 해봐도 번뇌가 하나도 아니잖아요. 끊어진 경기가 분명히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태를 믿어봐라. 열반이라고 해요. 믿어봐라. 그 상태가 왔어요. 그럼 이 세상에 최상의 행복이라면 뭐냐? 번뇌가 사라졌을 때를 최상의 행복이라고 한다. 번뇌가 사라진 경기가 바로 이 경기인데 요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얘기를 내가 해줘야 되겠구나. 그거는 이제 완성된 보리심이라는 거예요. 완성된 보리심. 이제 우리가 처음 발심한 것은 내가 이제 그 완성된 보리심에 도달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 발심이라고 해요, 오늘. 그거는 우리가 발심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런 마음을 내었다고 바로 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랜 세월 동안 깨달음을 통해서 여기에서 오랜 세월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부처님께서 연능 부처님 전에서 발심을 하셔가지고 30만 년 가까이를 갖다가 거의 3,000생을 그러니까 한 바라미를 완성시킬 때 500생씩 해서 3,000생을 공부를 하시고 깨달음을 갖다 그때 이뤘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라는 것이 거기에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오랜 세월 깊이 깨달아서 중생에게 보리신 이익 때문에 아시는 진정한 이익은 보리심을 내서 그걸 완성시키는 일이 진짜 중생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배고플 때 밥 한 끼 주는 것은 한낮을 요기밖에 안 돼요. 그죠? 한낮을 위로라. 추울 때 옷 한 벌 주는 것은 한겨울 위로밖에 안 돼요. 우리가 비바람을 피할 데가 없이 집을 한 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생을 비바람을 피하는 위로밖에 안 돼요. 비바람을 피하고 밥을 한 끼 먹었고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번뇌가 안 일어나냐면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않다. 오히려 역으로 얘기해서 바깥에 자고 옷이 흐려서 거지처럼 됐고 먹을 것이 한 끼밖에 못 먹는다는 지더라도 해탈을 이루었을 때 행복감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번뇌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경계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불법을 가리키는 것은 요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번뇌가 다 사라지는 경계를 갖다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한 생이 안 되면 오랜 생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절에 다니시면서 그냥 뭐 스님께서 뭐 기도해주고 축원해 주시니까 아이고 위로 좀 받고 또 뭐 산신 기도도 가끔 가서 하고 칠성 기도도 하고 또 뭐 입시 기도도 좀 하고 또 뭐 요즘에는 이제 병 낚아달라고 기도는 좀 안 하더라고요. 병원이 워낙 발달돼서 좀 있으면 입시 기도 없어질 겁니다. 왜? 학생들이 적은데 학교는 많고 학생이 적은데 다 학교 들어갈 거예요. 입시 기도도 없어지고 산신 기도도 없어지고 칠성 기도도 없어지고 뭘 먹고 살란가? 먹고 살 게 없어 큰일 났다. 내가 바락이랑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그거 살기 어렵잖아요. 뭐 그냥 높아서 나는 내가 여수에 그 석전사가 내가 태어난 고향도 우리 그 고향이 해발 한 30m밖에 안 되거든. 석전사도 해발 한 60m 되는데 70m 되는가 그거 살아. 근데 갑자기 4천을 올라가니까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가 봐. 뭐 이렇게 또 악한 짓을 했는가 봐. 올라가 보니까 뭐 그냥 나무 한 그릇도 없지, 풀 하나도 없지, 뭐 산은 높지, 춥지, 먹을 건 없지. 여기서 어떻게 살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인생의 주된 흐름이 수행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옛말에 스승들 말씀이 그런 생각이 나요. 기한이 밝것이면 춥고 배가 고파야 공부를 생각 좀 한다. 근데 박보검은 또 그 생각도 안 나요. 이 박보검 것들은 말이야 배가 고프면 고파서 안 나버리고 부르면 불러서 안 나버리고 팽자팽자 노느라고. 또 얼굴이 반듯하게 생기면 반듯하게 생겨서 또 안 나고 못생기면 못생겼다고 안 나고. 이거 안 하는 사람은 계속 그래. 하는 사람, 공부를 하는 사람은 말이에요. 공부를 하는 사람은 서울시장 나온 박은순 씨도 옛날에 이어 올라와서 뭐 경기군가 어디 고등학교 시험이 떨어졌대요. 떨어져가지고 재수를 하면서 어디 들어가고 재수를 하면서 내한테도 그 얘기 하더라고. 양말과 신발을 안 벗었대 아예 3개월. 그래야 나중에 벗으니까 양발이 다 녹아버리고 한 개도 없더래. 세속 공부도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조금 뭐 반짝하고 그러지. 그 불가의 공부는 말이야. 그런 정도가 아니야. 왜? 근원적인 문제를 건드려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면 산천도 좋고 물도 좋고 그참 길은 잘 닦아놔가지고 빨리빨리 그리고 돌아다니 시키면 들어놓고 그냥 어디로 가는데 샹 하고 가면 전에 여수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면 12시간 걸렸는데 지금은 막 그냥 KTX 뭐 좀 있으면 뭐 3시간 넘으면 간다 했었고 그 가가지고 급히 가가지고 뭐하나 하고 그 비싼 차 비싸게 건설해가 가서 뭐하나 보면 텔레비 보고 앉았고 참 박보한 짓들 다 하고 앉았어요. 아이고 참. 그래서 조금 가난하더라도 공부를 생각내고 여러분 그래도 지금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겁니다. 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줄이고 살고요. 줄이고 남도로 살라고 하는 생각도 좀 내고 그렇게 해서 강남에 좀 부자들이 좀 많이 나와야 돼. 이 부패를. 내가 그 얘기를 자꾸 권유를 하고 싶어. 내가 저 여수의 말단에서 좀 보니까 여수의 촌에서 좀 보니까 좀 그래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보리심을 내는 것이 내가 뭐 그 앞 시간에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건 모든 수행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중요하고
중생들에게 근원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근원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깊이 이제 인식을 이 개송을 통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자, 끝도 없는 육도의 수로바퀴 멈추어서 무량중생 고통에서 벗어나기 원하오며 영원토록 큰 행복을 누리고자 원한다면 언제나 보리심을 놓치지를 말아소서. 요 개송 부분은 우리가 이제 깨닫겠다라는 이 생각과 또 깨달은 이해, 부처님의 그 말씀을 갖다가 잠깐 순간만이라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말을 할 때도 할 수 있으면 스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자꾸만 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스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죠? 여러분이 나는 그걸 많이 권유를 합니다. 녹음기를, 요즘에 MPC도 있고 뭐 녹음기 많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친구들끼리나 얘기할 때 살짝 녹음기를 좀 틀어놔. 그거 가지고 엉뚱한 데 사용하지 말고. 틀어놨다가 나중에 본인이 들어봐봐. 얼마나 쓸데없는 소리 나는 것 같아. 얘기할 때나 생각할 때, 또 행동할 때, 부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성인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스스로는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그게 감이 안 잡히면 정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또 나한테는 물어보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내가 부처님처럼 돼야 되겠다 할 때는 말도 부처님처럼 닮아가려고 해야 되고 행동도 부처님처럼 닮아가려고 해야 되고 그죠? 생각도 부처님처럼 닮아가야 되겠죠. 신구의 사목이 닮아가야 되겠죠. 닮아가게끔 하는 그게 수행이에요. 근데 불교를 믿고 부처님을 믿고 다닌다고 하면서 전혀 행동, 신구의 사목으로 좀 딴 행을 한다면 그건 전혀 다른 얘기죠. 부처님과 전혀 상관이 없죠. 부처님과 상관없어도 상관없다면 이럴 때는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믿고 따라보고 그게 무슨 상관이 사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 않다. 행복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그렇게 꼭 하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는 것을 가장 직설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신 내용들이라 이 법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행복을 원한다면 행복을 원치 않는 사람과 생명체라는 것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한 생명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꼭 한번 깊이 생각해봐라. 그거 없으면 안 된다. 그게 언제나 영원토록 큰 행복, 여기에 큰 행복은 니르바나예요. 번뇌가 하나도 없는 탐진지 삼독진이 하나도 없는 본바탕에 들어가려면 꼭 한번 부처님처럼 되면 부처님이 요거를 꼭 여러분 믿어주셔야 돼요. 부처님께서 완벽하게 번뇌가 사라지는 경기가 완벽하게 온 것을 갖다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혼자만 한 게 아니고 뒤에 제자들이 그렇게 해보니까 돼야. 그게 우리 과학도 그러잖아요. 그죠? 황우석 씨가 실험한 거는 되고 똑같은 조건으로 다른 사람이 실험하면 안 되면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 실험해도 결과가 똑같이 나요. 조건과 원인을 똑같이 줬을 때는 답이 똑같이 나야 돼요. 수학 공식처럼 나와요. 부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만 깨닫고 다른 사람은 안 됐다. 그러면 그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그 법을 따라서 실행을 해보니까 다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다 들려줍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큰 행복을 누리고자 원한다면 언제나 이 보리심을 놓치지 않고 내가 깨달음에 도달하겠다 생각을 가지시라.
근데 이제 요 얘기를 해놔놓고 나면 자꾸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한국 교회는 자꾸 급하게 생각을 해. 갑자기 오래 가지고 그냥, 막 이 생에 끝낸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좋아요.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근데 이제 조건을 하면, 주변 조건 한번 생각해봐. 이 생에 끝날 정도로 뭐가 좀 조건이 갖춰졌나, 내 그런 마음이 됐나, 그 별로 안 돼 있거든. 근데 그 예비 수행 없이, 내가 다 모든 것을 다 끝내기라 그러면 안 돼요. 그 마치 뭐가 같으냐면, 전혀 훈련도 하나도 안 하고 49.195km를 갔다가 그 마라톤을 황룡조처럼 달리려고 그러면 죽습니다. 그렇게 기초 체력이 안 돼서 죽어버립니다. 중간에 못 하면 죽습니다. 자체가. 그래서 수행도 긴 마라톤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계속해야 된다. 자, 9번째 개송. 중생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그 순간엔 육도윤회 돌고 도는 감옥 속에 갇힌이도 육도윤회 돌고 도는 감옥 속에 갇힌이도 부처님의 아들이며 보살이라 불리우며 부처님의 아들이며 보살이라 불리우며 천신들과 사람들이 모두 공경하네. 천신들과 사람들이 모두 공경하네. 앞에서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부처님의 아들이다, 불자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어머니로 본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로 본다고 했죠. 그죠? 어머니와 아버지를 내가 구분을 해드렸어요. 아버지는 육신을 낳아주신 분이고 어머니는 정신을 탄생시키는 다른 용어예요. 예. 그러면 불자라 그러면 부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부처 되고자 마음을 내는 이에요. 불자예요. 부처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을 어머니로 얘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정신을 깨워준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의 불을 밝혀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마음의 불이라는 것이 보리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불성 그렇게 얘기하자는 거죠. 불성이라는 얘기 열반경에 시류불성이라는 얘기 불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보리심에 관한 얘기예요. 보리심이 내가 보리심을 일으킬 때 그냥 누구나 다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나 다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리심을 일으키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걸 부처의 아들이라고 해요. 아직까지는 굉장히 작고 아직까지는 희미한 불빛이지만 많은 음력이 가려서 아직까지는 희미한 불빛이에요. 그렇지만 육도윤회 속에 돌고 도는 육도윤회 중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설사 강아지라 하더라도 강아지에게다가 참 어렵긴 하겠지만 너도 보리심 이렇게 해라 발보리심 해라 그랬다고.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은 가끔 가다 보면 그 자기 째를 키우는 개를 보리야하고 키우는. 그래서 49세도 지내주면서 발보리심 하소. 좋은 축원이야. 설사 강아지라 하더라도 일으키기는 어렵겠지만은 보리심을 일으켰다는 보살이란 말이야. 보리심을 일으켜서 수행하는 도중에 축생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축생으로 환생해서 거기에서 축생을 위한다 손치더라도 보살이란 말이야. 지옥에 가서 지옥 중생을 끊기 위해서 지옥에 탄생을 하셨더라도 보살이란 말이야. 그래서 삼장보살을 해요. 천장, 지지, 지장보살을 해요. 천장, 하늘의 보살. 지지, 사람의 보살이 보살. 이제 지장보살. 지옥의 보살이에요. 자국병이 걸립니다. 내가 부처 되고자 하는데 그 한 마음 일으킨 것만 해도 내가 너희들에게 공경받아도 마땅하다. 그렇게까지는 가서는 안 돼요. 일으킨 것도 위대하지만 실제 힘이 따라줘야 돼요. 육바라밀 행위 실제 따라줘야 된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수행을 깊이 하는 사람들도 육바라밀 행위를 해가지 않으니까 보시행을 하지 않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 양반이 훌륭하다고 했는데 지들끼리 훌륭한지 몰라도 뭐 세상에 베푼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뭘 왜 그렇지? 이렇게 한다.
흉만 행위라는 것은 모든 행위 다 두루 갖추어진 행위라는 것은 부처로서 모든 행위 갖추어진 것이라는 것을 육바람을 지켜다. 그래서 내가 보리심을 갖다 이렇게 뒤에 나가다 보면 육바람을 관한 실천의 얘기가 다 나와요. 근데 보살은 보리심을 갖다 이렇게 쓰는 육바람을 꼭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보시행을 하면서 욕심이 떨어지고 많은 중생에 이익을 주게 되고 계율행을 지키면서 남을 해하지 않게 되고 인욕을 통해서 사람이 득스러워지고 그죠? 정직을 통해서 부지런해지고 그렇죠. 선정을 통해서 마음이 정의로워지고 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거꾸로 보지 않고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아들이며 보살이라 불리고 천신들과 사람들이 모두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만약에 집에서 명상을 한다. 조용히 앉아서 가부좌를 하고요. 자국 위에 앉아서 향을 켜고 조용히 정수에 딱 앉아있으면 영감님이 술 먹고 들어왔다고. 아이고 미안해. 그렇게 앉아있는 것은 가만히 그렇게 못해요. 자세 하나만 보고서 그렇게 못한다고. 아시겠죠? 가부좌 자세 하나만 몸에 바른 자세 하나만 보고서도 천마 외도가 두려움에 뜬다고 했어. 맞아요. 거기다 육바람의 행을 다 한다 그러면요. 아무도 그걸 해야 할 사람이 없어요. 못해야 합니다. 왜? 원수가 하나도 없어요. 해하는 것은 결국 원수로서는 내가 100%인데 내가 인색한 데서 원수가 생기는 것이고 내가 남을 해하고자 하는 데서 상대가 해하고자 하는 것이지 내가 베풀고 내가 남을 해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다고 누가 나를 그랬지. 염라대왕도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세속에 몸뚱아리 연세가 다 되셔서 제가 좀 모실 테니까 따라가시라니까. 옛날 도인은 어떤 거냐면 야 시끄럽다 내가 며칠 더 있다가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춥지만은 바깥에서 좀 기다리라는 거거든. 그 뒤에 춥지만은 걸 내가 붙인 거예요. 좀 기다리랍니다 그러더라. 염라대왕도 마음대로 못해. 왜냐면 가고 오는 것이 도인들은 자유로우니까 염라대왕이 지가 못 잡고요. 그러면 이제 자유로우면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럼 오래 살면 되겠다. 자유로우니까. 그렇잖아. 가고 오는데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지 내가 오래 사는데 그런 권한이 있다. 자유롭다는 얘기 그런 얘기 아닙니다. 네. 아이고 스님은 그럼 오래 살라면 오래 살아보다 오래 살라고는 안 해. 빨리 죽는다는 생각도 안 하고 갈 때 되면 간다고 얘기지. 갈 때 되면 간다는 얘기도 그냥 그 때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심장 멎을 때 알잖아. 호흡 안 될 때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라. 10번째. 자, 모든 것이 금이 되는 영감명의 성질처럼 모든 것이 금이 되는 영감명의 성질처럼 부정한 중생 몸을 천금보다 귀한 몸인 부정한 중생 몸을 천금보다 귀한 몸인 승리자며 열애신 세존으로 바꾸려면 승리자며 열애신 세존으로 바꾸려면 언제나 보리심을 굳건하게 지키리니 언제나 보리심을 굳건하게 지키리니 이런 법은 없답니다. 영금액이라는 것은 옛날 마술을 하는데 저 금으로 바꾸고 금으로 바꿔준다고 하면 요즘에 기술로서 전부 다 금을 다 돌도 금을 만들어가 쓰죠. 이제 비유입니다. 돌멩이도 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영금액이면 그렇답니다. 근데 우리가 중생의 몸을
부처의 몸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중생의 몸을 갖다 부처의 몸으로 탈바꿀 수 있는 게 보리심이다. 근데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보리심이 일지 않고 삼매만 닦았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사막하는 좀 깊어질지 몰라도 부처되는 건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외도는 외도들도 다 했어요. 사막하는 부처되는 한 길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요. 사마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계율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보리심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수단들이 뭐냐면 육바람입니다. 여섯바람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씨앗은 보리심에 있다. 보리심에 있다. 그래서 보리심을 갖다가 끄덕끄덕 굳건히 사용하는 것이 좋다. 내가 이제 절취 시간에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것은 모든 중생이 내가 사용하는 방식이 내가 만나는 모든 분들은 나의 오랜 생에 한 생에서는 분명히 어머니였고 그 어머니를 갖다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한 끼 또는 한 생에 밥을 봉양하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번뇌를 없애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결국 부모라고 하더라도 육도일대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죽음의 고통에 또 빠지게 돼 있고 부모가 돌아가실 때 자식이 아무리 옆에 있어도 해줄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건져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부처되는 길밖에 없겠다. 그런 연민의 정으로서 내가 부처되는 길밖에 없겠다. 이 생각을 굳건히 가지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한 번째 사바세계 서성신 부처님의 지혜강명 알고 나면 참으로 보배 중에 보배로다. 알고 나면 참으로 보배 중에 보배로다. 육도윤에 벗어나서 자유로움 바란다면 육도윤에 벗어나서 자유로움 바란다면 천금 같은 보리심을 굳건하게 해야 하네. 천금 같은 보리심을 굳건하게 해야 하네. 우리의 가장 그 근본 스승이 부처님이셔요. 물론 나의 직계 스승도 있고 또 중간에 용수나 마명, 세침, 달마 이런 큰 스승들이 많이 있지만 근원적인 스승은 이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교주라고 가르침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불교에서 부처님 한 사람밖에 없어요. 뒤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나오더라도 조사 또는 보살, 종사 이렇게 얘기하지 교주라고 이름을 붙이면 여러분이 이제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불교에 유사불교들이 들어있어요. 그죠? 유사불교 사이비 했는데 그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저것도 불교라고 이름 붙어있으니까 불교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딱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저거들 그 불교라고 이름을 붙여놔도 저거들 제일 윗대가리를 갖다 교주라고 이름을 붙이는 놈들은 전부 다 사기꾼들이야. 이건 불교 아니에요. 교주는 부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사바세계.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한국에도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죠? 아무개 불교, 동그란 불교도 있고 이제 그런 게 들어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아무리 끝에 무슨 이런 점을 잔뜩 발라놨다 손 치더라도 아니에요. 어느 누가 부처님 제자가
부처님 제자가 내가 부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또 요즘에 이제 조계종도 별로 좋지도 않지만 조계종 이름을 팔면 좀 장사가 되는가 봐. 그래가지고 무슨 삼자 들어가는 무슨 앞에다가 하여튼 재판을 하니까 조계종 앞에다 뭘 붙이면 된대. 조계종 이거는 앞에다 뭐 우리는 대한불교 조계종 그러는 어떤 사람은 뭐 사마불교 조계종 뭐 무슨 불교 뭐 조계종 앞에다 뭘 잔뜩 붙여. 조계종이 28개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것들이 무슨 종파가 따로 있으면 무슨 가르침에 어떤 내용이 따로 있고 해야 될 거 아니죠. 그것도 전부 사기치는 건데 장사하려고. 보쌈, 원조 보쌈, 진짜 원조 보쌈, 참말로 정말 진짜 원조 보쌈. 참기름, 순참기름, 진짜 순참기름, 원조 진짜 순참기름. 저거 그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참기름은 참기름이에요. 그냥 참기름은 참기름이에요. 그래서 사바세계 교주 이 말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바세계 교주란 말은 교주는 지금 인간이 사는 사바세계에서는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예불 할 때 시아본사 서가모니 불러가지고 있죠. 본사예요. 어떤 스승 밑에서 배웠다 산치더라도 서가모니 부처님은 본사예요. 본스승이에요. 일본의 일련종인가 이치레는 그거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영음이 다하고 문영음이 다해요. 이치레는 대사가 영음이 대단하고 새로운 부처라서 그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사바세계 교주라는 말은 정확하게 딱 옛부터 떼왔었고 그 이상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경이에요. 그래서 6조 단경도 나는 경을 붙이면서 뒤에 제자들이 무식쟁이라서 큰 소리라고 난 생각해요. 아니면 정면으로 떼놓고 비판했던 거예요. 6조 제자들이 6조 스님의 6조 스님께서 6조 단경이라고 해요. 그러질 않았거든요. 경자를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냥 어록이거나 논이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에 논에 경을 붙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이 경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살 중론, 3논, 12논, 전부 다 논이지. 어떻게 그따 중경, 12문경, 경자를 붙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바세계 교주, 이런 얘기도 여러분 이번에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비싸는데, 부처님도 모셔놨고, 그런데 그거가 보다. 조금 인터넷에 나가도 시비가 좀 붙을지 모르겠는데, 1000대 정도 전에 무슨 상월이가 그 사람을 교주라고 해요. 나쁜 사람들이야. 무식해서 그래. 인터넷 보고 논쟁을 하고 나한테 오라 그래.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명확히 해야 됩니다. 사바세계 교주신 부처님께서 우리들의 근본 스승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종파를 믿더라도 부처님은 그냥 우리의 근본 스승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지혜 강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보면 전부 다 보리심의 발로거든요. 그 번뇌가 다 떨어진 상태에 말씀드려서 보배 중에 보배다. 만약에 육도 윤회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고자 한다면 꼭 부처님께서 권유하신 보리심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고 말씀을 크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보리심이 발심이 되지 않는 불교라는 것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협시를 뿌리지 않는 쌀농사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왜 세 사람밖에 몰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한국에 이 보리심 바라는 방법이 없고 여태까지 그냥 발심해라 그랬어요. 안 돼. 좀 더 구체적이어야 돼.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구체적으로 좀 내가 좀 해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 수행법이 있단 말입니다. 12번째 유의법인 세간선은 타초와도 같사오니 유의법인 세간선은 타초와도 같사오니 열매 맺고 끝나면 줄기마저 시들지만 열매 맺고 끝나면 줄기마저 시들지만 보리심의 공덕나무 이것과는 너무 달라 보리심의 공덕나무 이것과는 너무 달라 결과해도 시들지 않고 거듭자라 번성하며 결과에도 시들지 않고 거듭자라 번성하며 나는 요 비유를 잔뜩 듣고서도 파초의 비유를 잔뜩 그래서 저 앞에 이 바나나나무를 갖다 심어 놓겠는데 우리나라는 남쪽에도 바나나나무가 잘 열지를 않아요. 추워가지고. 근데 이제 한 번 중국을 갔는데 운남성을 가는데 차를 잠깐 쉬었는데 바나나 꽃이 피어고 바나나가 이렇게 달려있더라고. 그래서 저 바나나 좀 저 싱싱한 거 좀 사가지고 가면 안 되냐 그랬더니 가이드가 가더니 바나나 이제 그 농부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 많은 칼을 하나 들고 나오더니 바나나 나무를 갖다 쫙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따먹고 다시 열면 될 건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나나 한 번 열면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뭐죠? 나는 감나무같이 내년에도 또 열면 또 열을 줄 알았어. 근데 이거는 한 번 열면 끝이니까 바나나 딸 때 위에 올라가서 안 따고 나무 갖다 밑에 쳐가지고 그냥 따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옆에 세순 단계 또 올라가서 나중에 열리고 그러는데요. 이 바나나는 전부 다 껍질밖에 없어. 양파 같다. 그 바나나 또 껍질이고 또 그렇게 계속 껍질이 이렇게 나오다가 맨 아래서 이제 나중에 바나나가 이제 줄기가 툭 올라와서 이제 열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새 속에 우리가 그냥 보리심을 바라지 않고 복 짓는 정도는 뭐 같으냐면 복 지어서 좀 복 받으면 또 그게 그냥 복 짓고 받고 또 끝이고 이런 식이야. 계속 껍질이야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니야. 약간이지. 아름답다. 바나나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바나나는 껍질 다 열고 나면 열매 다 열고 나면 그 따버리면 그날 또도 다 그 줄기는 다 시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바나나와 같이 세속의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조금 보시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거 좀 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그것도 좀 지어야 선업을 지어야만이 좋은 길로 나아가는데 도움은 되지만 그 자체가 궁극적인 행복을 갖다 가져올 수 없다. 이걸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보리심의 공덕나무는 이것과 달라서 뭐가 같으냐면 이 마치 이제 유자나무와 같고 유자나무와 같은 것이 돼서 망고나무 같아서 또 오래 따고 나면 또 열리고 오래 따고 나면 또 열리고 오래 따고 나면 또 열리고 계속 영원히 영원성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리심의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선업을 닦는 거고 분명히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게 좋다. 일반적인 선업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 안에 핵심적으로 안에가 보리심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질 때라야 선업의 진정한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여기에 이제 선업을 행하면 내 욕심이 줄어들어요.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오리심을 받아 부처가 돼야 되겠다는 결과를 전부 다 부처에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처에다 해야 한다고 하면 내가 남에게 베푼다 그럴 때는 일단 베푸면 내 욕심이 줄어드는 결과가 오잖아요. 그죠? 내 욕심이 줄어드는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내 욕심이 줄어드는 결과가 오기 시작하면요. 우선 내가 수행에 공덕이 생기는 거야. 내 욕심이 줄어드니까. 내가 마음이 일단 편안해지고 또 상대가 베풀므로 해서 도움을 받게 되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세속적으로 그냥 베푸는 것을 보시라고 안 하는 이유가 세속적으로 그냥 보리심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을 보시라고 안 해. 그건 왜 그러냐면 지 욕심 줄어드는 거고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치꾼들은 뭐 어느 날 갑자기 나와가지고 뭐 복지가 어떻고 저게 복지를 했나 하나도 안 했어. 지는 돈이 한 40억, 50억, 100억 되면서 베푼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나와가지고 뭐 정치를 뭐 듣는 척하고 돌아다니고 그 보심이 아니야. 그러면 전부 다 가짜들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 보시에 가면서 내가 다시는 뭐 돌려받는 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욕심이 이제 욕심이 사라지는데 돌려받는 걸 생각해봤어요. 그래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들어서 교회나 또 이런 데 지금 포교단 돛당 같은 건데 어떤 놈이 돛당을 열심히 해놔놓고 이제 많이 돛당을 지어놓고 그거 얼마나 좋아, 보시야. 만약에 자기가 운영을 못하고, 아이고, 좋은 스승 와서 운영한다고, 얼른 보시고, 땅 하나도 안 바르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법당 짓는데 10억도 받고, 땅 사는 땅이 6억이고, 얼마 내놓으시고요? 그건 참 주로서의 생각이 아니란 말이야. 신도로서의 생각도 아니고 보리심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야. 누구에게 이익이 되게? 교회를 팔고 절을 팔고 다닌다. 그거는 전혀 성인법하고는 뭐 요만큼도 근거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기운정사를 팔고 가셨다? 기록에 있었대요. 용수보살께서 어디 절을 갔다 등기전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그게 있었대요? 없어. 없어. 아시겠죠? 그건 어떻게 해서 그 생각이 좋은 생각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보리심을 나는 오로지 모든 사람이 보리심을 바라서 부처되어서 행복해지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 이 법당도 그런 데 쓰여지길 바랄 뿐이다. 그 얘기예요. 회양은 그렇게 하지. 그래서 끄트머리 꼭 우리는 의식을 할 때도 보해양지는 하는데 보해양지는 옴 삼마라 삼마라고 한다고. 그게 보해양이에요. 널리 해양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얘기는 어디서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왜 쪼글쪼글하고 막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네. 어디서? 아니에요. 처음 들어요. 예? 처음 들어본다고? 요 넓은 서울에서? 나는 막 차를 타고 오면서 기가 꽉 막히더라고. 어떻게 말하는지, 어쨌든 오는 데 보니까 막, 저 강건너도 그냥 잘 맥혀있고, 이쪽도 맥혀있고, 휴, 근데 여기에 도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니, 있겠죠? 예?
많이 있겠죠? 네. 예. 세상에서 크나큰 죄 지은 자라 하더라도 세상에서 크나큰 죄 지은 자라 하더라도 용기 내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용기 내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오리심에 의지하면 자제하니 우리심에 의지하면 자유로워 자제하니 생각 있는 이들이 어찌하여 의지않나. 생각 있는 이들이 어찌하여 의지않나. 만약에 우리가 좀 죄를 지었다 손치더라도 그게 내가 이 죄를 참여하고 내가 이걸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짓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용기를 내버리면 사실상 두렵지 않아요. 육도 윤회를 하면서 많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 손치더라도 보리심을 발하고 용기를 내면 그때부터 아주 이 세상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내가 순천 교도소에서 딱 한 사람 그런 사람을 봤어요. 실수로 사람을 갖다 크게 다치게 하고 죽진 않았어요. 형을 갖다 5년을 산 사람이 있었어요. 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상담인데 이 사람이 울면서 이제 출소한 1년 남기고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스님 앞에 맹세를 하는데 남에게 손찌검이라도 하고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내가 내 손을 끊어버리겠다 하더라고. 내 손을 내가 끊어버릴 겁니다. 남에게 맞아 죽어도,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손을 뒤로 묶어놓고 맞겠다. 결심이 대단하다. 그래서 참 칭찬했어. 그게 바로 수행이다. 수행이다. 실수라 그러지만 사실은 사람을 크게 다치게 했을 때는 살기가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크게 참여를 하고 내가 이제 다시는 이 죄업을 받고 나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 사실은 사라져. 아시겠죠? 네. 그와 같이 우리가 그런 비유와 똑같이 우리가 육도연애를 하면서 치은 여러 가지 업들이 있다면 이게 업이라는 게 선업을 하면서도 악업이 나오고 악업을 지으면서 선업이 나오고 이거 뒤죽박죽이라고. 그러나 항상 생각해도 보면 사실 우리 사는 것이 두렵다고. 인과법을 생각해도 보면 상당히 두렵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밝히고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원인은 보리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세세생 말씀을 해서 보리심을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모든 중생에게 이익되게 하고 나 스스로도 승부의 길을 갖다 가겠다 한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빠진 거 하나 봅시다. 14번째 받아 적으세요. 보리심은 받아 적으십시오. 14번째입니다. 그 지금 14번 돼 있는 것은 15번이고 번호를 좀 내리십시오. 보리심은 말급의 불꽃 같아 큰 죄업도 고개의 한 행이고 순간에 남김없이 모두를 태우나니 그게 두 번째고요. 크나큰 공덕은 헤아릴 수 없다고 지혜로운 미륵보살 선제에게 말씀했네. 이건 화엄경 얘기입니다. 화엄경 입법개품 얘기인데
보리심은 마치 뭐 같으냐면 이 말급에 불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요즘에 그 우주 천체학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만약에 지구가 태양 가까이 그냥 지금 빛이 3분 8초 정도 이게 걸려야 태양 빛이 지구까지 돌아가지만 만약에 한 2분 때 거리로 접근을 해버리면 지구 온도가 표면 온도가 2000도 3000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표면에 이게 뭐 이 세멘트 같은 이런 것도 다 녹아서 물이 되는 게 아니고 녹아서 분진이 돼버려요. 날아가버려요. 그렇게 그걸 말급에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말급이 됐을 때는 이게 그 성주 개공을 할 때 우주가 지구라든지 우주가 성주 개공을 할 때 말급이 돼서 궤에 들어갔을 때 무너질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큰 이 지구 표면을 뜨고 있는 바위 덩어리가 전부 다 녹아서 줄줄 물처럼 변하고 물은 싹 증발해서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을 얘기해요. 그 말급의 불처럼 말이죠. 불꽃처럼. 보리심은 이 말급의 불과 같이 비교하면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부처되고자 하는 생각을 내면서 이제 보살행을 해나가기 시작하면 마치 말급의 불이 모든 것을 태워서 먼지를 만들어서 공중에 날려버리듯이 우리들이 제업 사라지기 시작한다. 보리심을 발효하고 육바람이 되어서 해나가기 시작하면 그렇게 된다. 달라져버려요.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우리 업이 소진되는 없어지는 방법 중에 이 방법만큼 지금 빠른 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원경 입법교통의 미륵보살께서 이제 선제동자에게 해주신 법문을 갖다 이제 산티대로께서 이제 인용을 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질문이 있으면 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 춥습니다. 예? 추워요. 추워. 추우면 그건 질문이 아니고 꺼먼데. 나는 여기서 더워가지고 바람이 그쪽으로 샥 이렇게 조리가 가지고 그 당구 칠 때 셀쿠션 해가 들어오거든요. 말씀하시니까 이제 여자들은 몸이 따뜻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우면 다음에 올 때는 또 선풍기를 하나 틀어주시죠. 보리심을 완성하는 것이 육바람일이에요. 보리심을 갖다 이제 내가 내었다서 치더라도 내 음력이 워낙 두껍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보리심을 내가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리심이 커질 수 없는 요인들이 많아. 나는 여태까지 산 것이 욕심 많고 인색하고 뭐 성질 잘 내고 게으르고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그게 많이 잘 안 돼, 이게. 그리고 이제 이 욕심을 버리는 방법 가운데 중요한 방법이 베풉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보리심이 더 증가합니다.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깨달음에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진다. 육바람일, 그 다음에 사무량심, 사설법, 이게 전부 다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뭐 부처되는 법을 특별히 다른 법을 얘기해 놓은 게 아니고 요 지금 얘기 전체가 다 부처되는 법이에요. 깨달음에 들어가는 법이니까, 길이니까. 그걸 이제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런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거 다 쓸데없어. 한 가지만 가지고 한번 해보자. 한 가지만 가지고. 한 가지만 가지고는 잘 안 돼요.
중요하게, 만약에 선정만 가지고 해보자 그러면 선정이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육미지향탕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네? 경봉 스님이 딱 그 얘기 잘했어요. 육미지향탕. 육미지향탕이라고 이제 보약이 있거든? 보식경약이지. 근데 육미지향탕 가운데 핵심이 숙지향이에요. 지황이에요. 그게 이제 뭐 산수유도 들어가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 나머지 5개 다 빼버리고 숙지향만 육미지향탕이 중요하다고 해서 숙지향만 갖다 넣으면 고아서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그 독성 때문에요. 간에 문제가 생겨요. 그게 육미지향탕은 간에 문제 생기는 부분을 보완을 하고 뭐 이게 다 해놨어요. 소화되는 부분을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해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치더라도 다른 보완된 처방전을 갖지 않고 그것만 하게 될 거는 전부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에 오시, 지게, 인욕, 정지는 이건 자장이라고 해서 선정을 통해서 마지막 번뇌를 끊는데 전부 다 계단으로 치면 밑에 계단이 됩니다. 그 만약에 12계단이 쭉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12번째 계단을 팍 올라 못 올라가는 거죠. 12번째 계단을 그 계단 하나만 만들어 놓을 수도 없어. 나머지 다 빼고 계단 하나만 만들어 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선정 하나만 가지고 승부를 한다.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걸 얘기하고 있다면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에요. 핵심인데 만약에 선정 하나만 가지고 승부를 한다 했으면 그럼 우리가 간단히 도교에도 부처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죠? 힌두교에서도 부처 많이 나왔을 거예요. 안 나왔다고요. 비상 비비상처전까지 다 들어가서도 안 나온다고. 선정만 가지고 그 아랑까도 그렇게는 안 돼요. 선정만 가지고 되었다고 아랑까도 선정만 가지고 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완성은 선정과 지혜로서 돼요. 사마타와 비파사로 되게 돼 있어요. 마지막 완성은. 왜냐하면 사마타를 가지고 우리 심성 깊숙이, 마음 깊숙이 있는 것까지 다 끌어내는 것이니까 그게 돼야 돼요. 보시만 가지고서는 다 마음 깊숙이 있는 건 못 끊어요. 바뀌기는 하지만 끊지 못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뭐라 하냐면 그런 얘기 말고요. 수행하는 게 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수행인데 지금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우선 생각을 바로 가지는 것부터 가지기 시작해서 그 정견이라고 그러죠. 바로 가져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이걸 이제 단기별로 해나가야 돼요.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바로 그냥 처음부터 여러분 이제 그 주력 같은 거 하는 것도 자꾸 사람들이 이제 기초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주력 해보시오 그렇게 해서 막 치명 대단한 주력이라든지 또는 엄마는 반면 주력 같은 거 하는데 그 주력의 핵심도요 어디에 있느냐면 핵심이 그냥 사마타에 있거든. 주력의 핵심이 사마타에 있다가 사마타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안 그러면 자꾸 이제 핵심을 모르고 이제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엄마니 반면 처음에 아주 낮은 단계는 엄마니 반면 무슨 엄마니 반면 10만 번만 하면 합격을 하라. 그 생각이 처음에 이제 낮은 단계는 또 그렇고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엄마니 보면 엄마 뭐 따면서 했어. 막 그냥 뭐 심심한 김에 좀 뭐 심심한 김에 했대.
소금을 먹지. 간장을 치든지. 그러면 안 돼. 또 이제 어떤 사람은 보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많이 했다고. 지금 신문에도 가끔 나대. 어디에 무슨 데뷔조 100만독 대 그래가지고 뭐 시험하고 이제 무섭다고. 그거 못 써. 뭘 그런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이제 무슨 뭐 그 사람이 이게 잘 들어야 돼. 그 사람이 뭐냐고 100만독을 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막 신통력이 난 것처럼 막 뭘 아는 척 해갖고 당신 집에 뭐 불행했으면 못다이 소리를 또 이제 잔뜩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명예를 높여가지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긴 뜻 하나 말 그냥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걸 해서 그걸 하면서 이제 요 무당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 마치 무슨 신기한 뭘 하는 것처럼 어머니 너 애군 있다. 아이고 그것들은 참 진짜 보살이라는 명칭이 얼마나 소중한 명칭인데 풍선 달아놓고 대나무 달아놓고 무슨 천장보살 써놨을 때 집 앞에다가 그리고 옆에다가 사주, 강산, 신수 나는 신수 해놨어야 되는데 신수 공행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놓기 때문에 불법이 아닙니다. 주력을 하는 것도 그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수행 방법을 조사 스님들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목적이 없이 그냥 이상한 데 이용하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 그럼 그건 수행의 목적을 갖고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사막타에 있어요. 집중을 함으로써 일념이 되게 만들므로써 마음속의 번뇌가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 업이 강한 사람들은 시키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좀 정신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은 나무로 다 앉아요. 스님 뭐가 보이는데요? 그러고 앉았어. 막 보인다 자꾸. 그건 전부 다 지가 만드는 자가 영상이야. 자가 영상이야. 자기가 정신적으로 허약해서 만드는 자가 영상이니까 그것을 온 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할 때 스승의 지도를 안 받고 하면 혼통 난장판이 되거든요. 그래서 끝갈 데가 없어 그냥. 그래서 나무라 다나다를 갖다 좀 바꿀까 이게 농담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거는 모르고도 해도 된다고 해서 난 몰라 다나다라. 그렇게 말인데. 그래서 그것도 사마타에 있어요. 예, 번뇌를 그 마음속에서 가라앉히는데 일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핵심은 수행에 있습니다. 전부 다. 수행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내 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일들이라 그러면 전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방법, 수행해지면 행복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방법, 그래서 그 방법을 방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절에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에이 그것도 방편이라네. 술을 한잔 하고 다니면서 그것도 방편이라네. 술이 깨닫는 방법이 돼요? 거짓말이지. 사기친 거지. 그래서 이제 요런 것을 좀 잘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제 요거 거의 입보행은 거의 끝났죠. 내가 좀 구구절절히 다 할 생각에 끝날 때도 일년이 조금 넘든지 1년 최단으로 맞춰보려고 할 때쯤 되면 이제 기본 뭐 절하는 거라든지 명상하는 거라든지 전부 다 얘기할 거예요. 하면 그때 나중에 좀 더 뒤에 다른 검에서 보완하고 다른 검에서 보완하면 책을 보고 또 듣고 그러면서 수행하는 길이 이게 정로구나 바른 길이구나 이제 느끼고 여러분이 실제 그렇게 행하는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내 얘기가 아니고 어르신들, 좀 더 스승들, 깨달은 스승들 얘기니까. 이제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이때 가서 하십시오.